3월 29일 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배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요즘은 K-팝이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릴 적 때만 해도요, 홍콩 영화가 대세였습니다. 홍콩 영화가 유행하던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 저와 제 동년배는 영화 속 주윤발이나 유덕화를 닮으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입에 성냥개비를 물고 다니기도 했고요. 또 어울리지도 않는 롱코트를 입고 다녔죠. 또 영화 OST를 따라 부르면서 자신들이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마냥 말하고 행동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릴 적 하나의 추억으로 웃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그 당시 어린 나이였던 저희에게 인생의 기준, 표준은 잘생긴 외모, 또 멋지게 차려입은 어떤 패션, 그리고 터프한 말과 행동, 이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인생의 표준이 뭐냐, 인생에 있어서 기준이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은 뭐니 해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능력이 가장 중요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가끔 그 엄마들이 아빠 보는 앞에서 그 아이들에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덜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인생에 있어서 능력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사람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에 그것이 과연 그 사람만의 어떤 능력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거나 또 좋은 사람을 만났거나 또 좋은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발휘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만남과 그러한 관계와 또 그러한 기회가 없기 때문에 능력조차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적어도 우리가 가장 줄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들에게 주어진 어떤 능력들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런 만남, 그러한 길들을 열어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능력이라는 말을 또 다시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능력은 좀 많은 결과물이 얻어질 때에, 그리고 많은 돈을 벌 때에, 많은 성과가 있을 때에 우리가 능력이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능력의 다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그러할 때에 진짜로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려고 하는 거, 이것도 대단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즐거움과 기쁨이 점차로 사라져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이거 역시도 큰 능력입니다. 많은 것을 얻지 못하더라도 또 소출이 많지 않더라도 그래도 감사할 줄 알고 또 그리고 그것에 자족할 줄 아는 것, 이것 역시도 대단한 능력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각도로 우리가 살펴보면 그래도 우리 안에 각각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크든 작든 다 주어져 있고요.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용하는가, 이것이 중요하겠고, 누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것을 좀 격려해주고 또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성서 속 인물 가운데에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 등 다양한 능력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역시도 그 자신조차 이 능력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의
그런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못하면 어쩌지, 안 되기라도 하면 어쩌지 하면서 안절부절하거나 안달복달하기보다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떠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그리고 그런 어떤 적극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했었을 때의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여러 가지 각양 은사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지만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추적해보면 결국에 그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고 그 성품과 속성에 우리가 참여하는 삶, 이것을 사도 바울은 사랑이고 또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가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랑의 능력도 알고 또 사랑을 해야 되는 것도 알지만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멈출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갖기보다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질 때도 참 많이 있죠.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런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사랑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사랑을 지금도 여전히 받는 자녀들입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의 의식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좀 넉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조금 더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차별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나는 하나님의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에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힘은 넘지 못할 산이 없고 또 건너지 못할 강이 없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사랑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어려운 일들도 감당할 수 있고요. 또 우리는 힘든 상황들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드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담고 또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확신하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우리 역시도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또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에 이런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 한 생명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관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도 있고 사랑하는 이들도 있고 또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에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셨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한 사람만이라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이 온 인류를 구원해내는 그런 능력이 됨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능력을 사랑의 능력을 많이 발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사랑을 듬뿍 담아 우리 이웃들과 우리 사랑들과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배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신지를 깨달아 그 사랑을 함께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또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사랑의 증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사랑의 그 마음을 흘러 넘치게 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기보다는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 줄 줄 아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넘어 가족과 이웃과 이 세상 가운데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을 남들을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시기하는 데에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돼